지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빠르게 또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팀끼리 대항을 하는데 같은 양의 짐을 술에 실어서 같은 거리를 운반하는데 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팀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팀은 일을 분담해서 하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모든 팀원이 다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집을 허뭅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을 때 얼마나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혜는 견고하게 합니다. 지혜는 나라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 삶도 건실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행정 내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고, 여호사밧은 사관이고,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벗이었습니다. 아이살은 군내 내신이고,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지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정 조직을 보면 그 나라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치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관료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게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단의 아들들이 중용되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면서 왕의 친구였습니다. 선제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선제 나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 파악을 하게 하였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나단의 공로 때문인지 솔로몬은 나단의 아들들을 중요한 관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감독관이라고 있는데, 노동감독관은 백성들의 노동을 주관하는 직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느라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감독관을 따로 두어서 백성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회사나 조직이 중요합니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솔로몬은 조직을 개편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전에 없던 관직도 만들고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관직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조직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직책을 맡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집니다.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전투를 할 때 전투 대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졌습니다. 왜군과 전쟁을 해서 백전백승을 한 이순신 장군도 바다에서 싸울 때 상황에 따라 전투 대형을 달리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관료들을 잘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깁던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물론 12명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였습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핵심 그룹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만 따로 교육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기도 했지만 12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십자가 사역이 핵심이었고 또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계속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핵심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아들 딸을 살리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3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조직을 세우신 것입니다. 3명의 핵심 그룹과 12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룹과 그리고 70명의 전도대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보면 500여 명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그 모습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천지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듯이 천국도 질서 있고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따로 떼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독과 장로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구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 각 사람이 3번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규모 있고 견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규모 있고 견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지혜는 번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조선 팔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나라를 통치할 때 팔도로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지방에 관장을 두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12지방이 돌아가면서 1년 동안 한 달씩, 각자 한 달씩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업무를 분담시키고 왕과 왕실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에는 9개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12지방을 나눌 때 이 12지파의 경계를 중심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파 이기주의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고 각 지방마다 땅과 산물의 차이가 있어서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12지방 관장 중에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에게 솔로몬의 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고 아히마아스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지방 조직을 정비했을 때 그 결과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정비하고 지방 조직을 정비하였더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매일같이 전쟁을 하면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식량과 노동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요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란스러운 삶을 질서 있게 하고 안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무질서한 영역은 어디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재정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아무 기준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질서 있게 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즉 지중해 해변까지,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 영토에 속한 나라와 민족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을 때 나라가 안정되었고 번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는 시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가장 번성하였고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시기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고 강대국의 억압과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이 괴롭고 피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라를 번영하게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옛날 얘기 보면 끝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은 항상 바쁜 삶이 아닙니다.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마지막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권능과 은사를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땅까지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각 비유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집에 비유했어요. 집.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셨고 그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입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암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성암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같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고 항상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하나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보면 기독교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가장 나쁜 행위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나라의 정책을 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정책을 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합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정리 전문가가 그 집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또 짐들을 잘 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집은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지혜의 부질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어떤 것을 물건을 찾다 보면 꼭 찾을 때 그 물건이 없어요. 집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찾으면 그때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물건이 보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삶이 건실하고 평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지혜는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 나라를 번성하게 할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강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어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나타납니다. 특히 솔로몬의 지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습니다.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넓은 마음은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박학다식하였습니다. 원래 박사라는 말이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예전에 장학 퀴즈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차인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장학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맞히는 프로였습니다. 전국에서 날고 뛴다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지식을 겨룹니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IQ가 높은 사람들의 그 그룹을 멘사라고 합니다. 멘사. IQ가 130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약 3,000명가량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처음 듣는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유명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다고 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성경 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나무로부터 우수초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나무는 어떤 나무고 이 꽃은 무슨 꽃이고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풀을 보면 정글에 나온 동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동물들에 대해서 언제 자고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솔로몬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40억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식사 함께 하고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40억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의 만남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로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영어롭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영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영광을 받았지만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을 의식했는지 많은 나라와 정력 결혼을 해서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동양에서는 지혜라고 하면 제갈공명을 떠올립니다. 제갈공명은 지략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지혜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서 그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토록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지만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혜 사용법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나 자신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영광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주 잘 펴려진 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칼은 너무 날카로워서 무엇이든 단번에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칼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칼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 자신까지 해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칼이 아닙니다. 문제는 칼을 쥔 사람의 방향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향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나를 향하면 결국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영화로워졌지만 그 지혜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향할 때 영광이 됩니다. 지혜는 자신을 높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빛이 납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선택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